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그게 별과 같이 많아질 유태인이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넘어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은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 봤고, 그걸 직접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공전에서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체가 바로 미국에 있는 카네기 재단과 엘리앗 종교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공전은 이 카네기 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8년 9월 26일 날 이미 선언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평화공전에 참여할 그런 종교들이 힌두교, 시크교, 또 기독교 및 유대교 전통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선언문에 대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바티칸과 교황 프란시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화공전의 에릭 드 바데츠 소장은 네덜란드 정상회담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거대 사업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협력이 세부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은 엘리아 종교 초월협회, VU 대학교, 카네기 재단 및 다른 전문가 집단들의 도움으로 조심스러운 상호작용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세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정의 문제, 종교 간의 공통적 가치, 종교의 자유, 미래 대화를 위한 청사진 및 척도로서의 대화, 상호 연구 및 축제를 위한 접근 및 위임 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등등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전에서부터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세계 종교 통합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20년 6월 다음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11시 예배 한번 회복하자고 몸부림쳐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영적인 이 사탄의 움직임은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 우정, 친목, 평화라는 명목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극단주의, 근본주의자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근본주의 종교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저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다음 달에 공동 선언식이 있고,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황이 한국에 몇 년 전에 다녀갔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교황이 다녀간 나라들에게는 항상 세 가지의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은 마약의 문제가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이제 총기 자율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황의 이 방문 이후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되겠다고 다음 달에 그 선언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준비해야 될 게 11시 예배 한번 회복하자고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예배를 예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예배 설교 시간에 찬송 서너 개 붙여놓으면 재밌겠지, 그런 거 논의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고 있는 분이 나와서 그걸 대안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가 여러분 과연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머리밖에, 이 정도의 논의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기독교가 시대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쇼를 기획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에도 늘 얘기했듯이 마지막 시대적인 이 시간표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종교 통합 논의가 있고 선언식이 있다면요,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결연함, 이것들을 어떻게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교회마다 성도마다 정말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성도 하나하나가 귀하면 그들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떤 신앙을 갖춰서 미래를 대비케 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주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내 교회 살리자고, 대형 교회 유지시켜 보자고 그런 머리 써서는 될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벨 프로젝트.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교회 측의 어떤 인력들을 동원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청중들이 실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예배, 그 아벨의 예배,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자들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의 슈퍼맨 목사님이 쇼를 기획하는 그런 예배 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쉐카이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성도 개개인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개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이제 버젓이 일어날 정도라면 이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 반복하는 11시 예배 한 번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이걸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머리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 우린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해에 대해서 3번에 걸친 시리즈를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보다가 앤드류 강의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가 금송아지 배도라는 걸 보고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를 알아보다가 제가 이 안식교에 대한 실체를 알고, 그들의 정말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종교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제 마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나보러 이걸 알아라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연구했고,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안식일 계명, 10계명 준수 문제,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영상들이 수두룩해요, 기독교용. 그러나 그런 내용 중에는 이단들의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몰려서 더 좋은 말씀이 있나? 늘 말씀,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아니라 늘 듣는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그들에게 좋은, 질 좋은 성경적인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대형 교회들은 SNS 사역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눈에 멀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자기 설교 한 번 띄워놓으면 일주일 내내 그걸 반복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대형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팀원들이 어떤 그런 기획하는 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놨으니 와서 보러 오세요. 이거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 예배 구경권 더 많이 오세요. 우리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엄청난 정성을 들였어요. 와서 구경하세요.
이런 컨셉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도 하나를 정말로 이제 11시 예배에 집중적으로 그 9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집중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세상에 보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서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슈퍼처치 끝났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초대형 교회 건물 엄청난 교회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3월 1일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목사님들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11시 예배 한번 모이기 자고 또다시 그런 거 하자 머리 쓰는 그런 목사님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름 부음의 사역,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파송하는, 보낼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그거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두드러지는 증상 중에 하나는 미혹과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시급한 과제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가득하게 산재해 있는 로마 카톨릭의 옷을 벗는 이 문제가 로마 카톨릭의 의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모든 습관, 습성, 그들의 쌓아놓은 신학의 문제, 그들의 전략적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온 이런 세속적인, 인본적인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 진들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 일들이 유튜브에서는 원활하게 일어나요. 지금 많은 것들을 털어내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이 영상 많이 띄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따랐던 내용들,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 정말 안식일 문제들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가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단순히 11시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버스도 안 타고 외식도 안 하고 하는 얼마나 율법적 성향의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결별, 그거로부터의 개혁. 나는 이것이 지금 너무 시급하다. 이것이 교단장들, 교단적으로도 움직여야 된다. 교단에 다 걸어놓은 거, 권위를 드러내고 그 교회에 장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눈길을 끌만한 여러분 모든 형상들 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상들, 탑들 싹 뜯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는 여러분 그 정도의 몸부림치는 개혁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종교 통합운동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그동안 해왔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적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교단장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좌담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 통합운동을 대비할 것이냐,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개혁교회가 더 개혁하고 1517년에 미완성된 개혁을 어떻게 더 완수해 나갈 것이냐, 한국교회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어떻게 스며들었고 남아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연구하면 교단장 다 나가야 되지고 지금의 담임 목사님들 이런 직급체계, 종교체계, 직분체계 싹 없어져야 돼. 싹 없어.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진리와 성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바른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교를 재밌게 꾸미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여러분 대안이 뭐냐 좌담에 모이면
결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소리 안 하겠다. 아멘. 이제 본질적인 것, 죄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만드는 목회 성장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탑들을 버리겠다. 아멘. 우리부터, 대형 교회들부터 목사님들이 그 기득권,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님 복음이 성도들과 방송과 유튜브에 차고 넘치도록 이제 모든 교단은 결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아멘. 예수님만 전하겠다. 아멘. 이 결의를 정말로 교단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장을 찍고 오직 예수 복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1시 예배 쇼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결연해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 사역도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에 종교통합 선언이 일어나면 각 지부별로, 나라별로, 각 교단별로 이거는 이제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마지막 차, 마지막 시간을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연하게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알던 과거에 해오던 습관, 종교적인 행습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알던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혁 신학을 한다는 장로교 목사였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저는 두 가지로 개혁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제가 왜 이 개혁주의를 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첫째는 개혁교회, 개혁주의가 심각한 부패와 변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보십시오. 목회 성장학,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보십시오.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문제, 또 퇴임과 후임자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얼마나 많은 스캔들, 얼마나 많은 건축 비리들.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당 짓다가 면죄부 팔다가 개혁의 방망이를 맞았는데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실패한 걸 왜 기독교가 따라하느냐고 그렇게 말했건만, 메가처치 운동, 메가처치 무브먼트, 로버트 슐러의 이 변질된 성장학을 받아들인 이 개혁교회 장로교, 11조를 고수하고 목사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엄청난 일들 속에 축복과 성공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전을 품어라, 끝도 없이 인본주의 메시지를 쏟아붓는 게 주로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이단들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제가 구원파 인터넷으로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내가 박옥수 잠실 장충체육관에서 세미나 할 때 9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단들을 영상 보고 설교 연구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쟤네들은 성경만 얘기해요. 여러분, 개혁교회에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님들 5개의 기독교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축복과 성장, 행복, 비전이에요. 이게 개혁교회 실체냐고. 어?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냐고요. 마음이 메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꿈, 성취. 왜? 본인들이 그러하니까. 본인들이 꿈을 성취해 가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냐? 이것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기독교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냐?
우리 조엘 오스틴 번영신학, 지금도 번영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조엘 오스틴 번영신학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릭 워렌, 팀 켈러, 피터 와그너, 유진 피터슨, 이들의 신학, 이들의 무브먼트, 이들의 핵심, 인기, 여러분 이들을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이 써먹고 얼마나 많이 울고 먹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신복음주의, 종교 간 대화, 통합, 운동의 선두주자들. 이것이 한국교회 개혁주의의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풀러 신학교가 신복음주의, 제가 이거를 따로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풀러 신학교. 교회가 커질 수만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인기만 끌 수 있다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리지도 않고 몰려들어서 무조건 도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교회에 접목하는 무분별한 개혁주의.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예, 한국 교회가 3월 1일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한 부패와 변질,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단들도 연구하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설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소위 말하는 정통, 저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야, 한국의 대표야, 유명하신 분이야, 큰 교회야,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신학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학론, 도덕론, 윤리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까? 무지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밀려난 그 자리에 목사님들의 개개인의 설교만 자리 잡았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한 본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창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개혁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의 실패가 믿음이었습니까? 6일 동안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장로교라는 사람들 설교 속에 수도 없이 개인의 설교만 자리 잡아, 개인의 생각만 자리 잡아. 신학이 부재예요. 신학이. 수가성 여인의 해석이 자기 생각대로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신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하고 그런 예배입니까? 이거 신학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까? 또한 저는 개혁 신학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중지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체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반성경적입니까? 한때 여러분 장로교 신학 가면 방언은 그쳤다, 기적은 끝났다, 은사는 없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은사중지론, 비비 워필드, 뭐 미국산 신학교에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신칭의 문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빠졌어요.
대한민국 개신교 늘 욕먹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문제 방어하기도 벅차요. 성령론을 포함하지 않은 기독론은, 구원론은 여러분 이렇게 벅찬 거예요. 이신칭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율법주의가 가득합니다.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여러분 스위스를 종교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교황을 따라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아세요? 교황과 황제가 일치되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는. 여러분 칼빈이 한 나라를 기독교화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무천년주의. 또한 저는 개혁 신학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중지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체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반성경적입니까? 한때 여러분 장로교 신학 가면 방언은 그쳤다. 기적은 끝났다. 은사는 없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은사중지론. 비비 워필드. 미국산 신학교에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신칭의 문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빠졌어요. 대한민국 개신교 늘 욕먹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문제 방어하기도 벅차요. 성령론을 포함하지 않은 기독론은, 구원론은 여러분 이렇게 벅찬 거예요. 이신칭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율법주의가 가득합니다.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여러분 스위스를 종교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교황을 따라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아세요? 교황과 황제가 일치되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는. 여러분 칼빈이 한 나라를 기독교화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무천년주의.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통치하는, 그래서 황제요, 자기 법이요, 자기 말이 뜻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칼빈을 배워서 점수를 땄지만 여러분 칼빈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의 견해, 신학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비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세기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는 복음 전도 사역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지금 목회하시는 설교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요? 그들에게 밥을 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찬양의 악기를 제공하고 시간을 무한정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회를 창출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늘려주고 하는 일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냐?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결과물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진리를 맹신하고 있는 한 그들은
복지로는 살지 못해요. 반드시 진리에서 넘어지고 말 거예요. 지금 사역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이 사역,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안식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식교 그들이 웹사이트 운영하는 데 들어가서 그들의 교주인 화이트 여사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가르치는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넘어서야 기독교가 보인다. 아멘.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네가 성령 받은 게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분명히 거기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또 반대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충돌나지 않아요. 두 본문은 분명히 일치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 그렇게 그것을 넘어가야 예수님의 뜻, 의도, 그래서 뒤에 있는 십자가가 믿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율법 넘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의 유태인들이 못 넘어오잖아요. 지금의 유태인들 1500만의 세계적인 유태인들이 아직도 토라를 읽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모세오경의 그 모세의 글을 넘어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을 넘어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 때 10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 분별의 발판을 놓아가 봅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미혹과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미혹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아멘.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 같은 걸 봤을 때도 이건 뭐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속여서 어디를 끌고 가자는 거야? 끝없이 마지막 사명 영상 뒤에 흘러가는 거기서 끝없이 외치고 있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의도, 그 말은 곧 사계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만이 진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 기별, 그 기별자들, 자기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별자다. 앤드류 강이다. 그래서 자기네 인텐시브 코스를 밟아야 예배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 영상 뒤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알고 나니까. 제가 영상과 그 웹사이트를 뒤져서 그들의 글을 다 읽고 느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사명 앤드류 영상이 이제는 읽혀요. 아, 이거 뒤에다가 뭘 감추고 있구나. 끝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는 일도 아니어야 돼.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의 영상은 100회 이내로 떨어져야 돼요. 아멘. 조회수가 100회 이내로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많으면 안식교만 봐야 될 정도예요. 안식교인들만 봐야 돼요, 그런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중들이나 시청자들이 그런 영상에 관심도 안 가질 만큼의 우수한 품질의 복음의 영상이 더 많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리 분별의 발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던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여러분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박아놓은 행위 언약, 이거를 세워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 뭐 신앙 고백서로 막 세례줄, 여러분 그거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으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구원이 다르고 아담의 자손들의 구원이 다르다?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세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같으세요? 여러분 아담이 겨우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서 죽었을 것 같으세요? 그 정도의 문자 해석의 실력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도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본질,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의 문제와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 이 내용,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문제, 인간 창조의 비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 2, 3장 안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은 인류의 최초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땅의 이야기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야기, 인간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아멘.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안식교의 교리가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동반 자살을 했다. 여러분 이재로이가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서 우주선 타고 다녔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정말 동시적으로 웃긴 코미디 같은 얘기가 동반 자살을 했다. 이것이 화이트 여사가 얘기했고 이것이 안식 교리가 되고 지금도 그 목사님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 목사님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아담이 우주선 타고 다녔다는 얘기만큼이나 아담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게 교리로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고 오직 화이트 여사의 얘기만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따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칼빈 깝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 하나 인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 교주라고 여러분 그가 말한 기독교 강령 성경과의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나와보세요. 장로교 목사 중에. 그럼 바보지 바보. 하나의 견해지. 그걸 우리는 성경과 동급으로 놓을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이 창세기 1, 2, 3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이가 여러분 먼저 먹은 건 이런 얘기를 다 해주면 저 사람들 또 듣고 또 뭐라고 하겠지만은 하와가 먼저 먹은 건 맞아요. 그럼 아담이가 하와가 죽으니까 동반자살하려고 먹었냐? 반대라니까요. 왜 먹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먹어요. 아담이가. 바보 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 죽는다 했잖아요. 2장 17절에.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아담이가 왜 먹었냐고.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자를 아담으로 쳐요. 동반 자살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냐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담한테 책망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그가 먹었던 건 역시나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먹은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죽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안에 제가 간단하게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만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6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우리는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그러면 왜 인간을 타락을 시켰는가,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거, 왜 시켰는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통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기 위함. 방법이 뭐냐? 2가지죠. 말씀의 왜곡과 욕구 욕망의 충동, 이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왜곡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 해석의 변질. 그럼 어떻게 변질하는가? 그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2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과 인간의 욕망의 충동. 인간이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아담이가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근원적 죄악의 내용들, 인간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되고 싶은 이 욕구 욕망을 충동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충동질을 개인의 말로 할 수 없으니 성경을 빌미로 하는데, 성경은 진리니까 왜곡을 시키는데 인간의 욕구 욕망의 충동질이 가능한 성경 해석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2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 그걸 통하면 반드시 산출되는 종교가 2개가 딱 떨어져요. 인본주의 종교와 율법주의 종교가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2가지가 이제 사탄의 방법에, 첫째는 문자 해석이 일어납니다. 문자 해석의 결과물이 바로 행위 언약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행위 언약의 규정은 문자 해석의 결과물이에요. 그것은 사탄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복음적이어야만 했었는데 문자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만 해요.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극단적 테러주의자들이 문자적 해석으로 때려 죽여라 그러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목을 잘라라 목을 잘라라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이 이걸 또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극단적이다, 문자적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슬람인들도 2가지인 거예요. 한국의 이태원에서 그 예배 드리는 무슬림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그거 문자 해석 안 한다. 아무리 우리를 이슬람 모하메트를 거부하는 자라도 죽여야 된다, 그걸 의미로 받아들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구약에서 진멸하라, 우리도 진멸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대한민국 장로교가 극심한 게 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1000번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예요. 솔로몬이 했다는 1000번째를 축복이라는 통로로 사용해 먹으면서 1000번을 드릴 때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드리면서 1000번째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걸 응답받을 수 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돈을 구하면 돈이 나오고, 자동차를 구하면 자동차, 집을 구하면 집이 나오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문자 해석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교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이 있다 그래서 창녀라 설교해서 하잖아요. 문자 해석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쉽게 나와 있는 얘기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의 문자 해석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꿈대로 되더라는 거죠.
내가 형들한테 경배받는 꿈을 그걸 꿨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와서 진짜 경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극심한 문자 해석,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1시간 안에 설교 100개도 만들어내요. 여러분, 부모 공경, 요즘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문자적으로 그냥 써 있는 걸 교훈만 하면 돼요. 뭐 자기 큐티한 걸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 설교 500가지도 만들어내요. 문자 해석이면 되니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왜? 여기다가 영적 해석은 안 돼, 이단이야. 이건 상징 해석도 이단이야. 뭐 이런 말에. 여러분,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나온 게 강해설교. 1세기 얘기를 21세기에 적용하는 얘기. 그러니까는 꿈꾸는 자 요셉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강해설교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문자 해석이 강해설교로 둔갑하니까 마치 올바른 설교이냐 잘하는 설교이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는 사이에 강해설교 때문에 진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누굴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가 나와요. 사도들이 구약의 복음을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세기 이야기를 초대교회 얘기를 뭐 21세기에 전한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입니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창세기 2장 17절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없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사도 왕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주는 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1세기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으로 상학론으로 윤리적으로 도덕론으로 바꿔야 되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단들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저도 신학교 때 이 강해 설교 세미나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상학론만 남았어요. 21세기 우리 얘기.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 할 것인가? 성공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자의 법칙, 4가지의 법칙, 3가지의 법칙.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것이냐? 계속 끊임없이 구약의 인물전.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요셉처럼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끊임없이 요셉의 성공을 오늘날의 우리의 성공으로 계속 적용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다윗, 구약의 요셉이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개혁주의 온전한 설교 방식이라고 퍼뜨려서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놓는 이것도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말 바보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성공론은 하는데 그에 계셨던 실제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야곱이 요셉이 바라보아야 했던 그 꿈의 실제적 주인이었던 예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우리 노래를 불러요. 나를 적용하죠. 그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먹어야 돼요. 자손을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그게 별과 같이 많아질 유태인이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문자 해석도 아니고, 여러분, 상징적 알레고리 해석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 서신서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도, 성경 어디를 해석해도 주인공 되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기독교가 해야죠. 아멘. 개혁주의라는 이름 안에 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와 변질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그 두 번째가 인본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한 방식이 그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너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뭐라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딱 시켜놓고 그 말씀을 통해 뭐라? 너 먹어. 죽지 않아. 너가 눈이 밝아지면, 호루스의 눈을 가지면, 일루미나티 밝은 눈을 가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을 드디어는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이 또한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다는, 인간의 가치성에 대한, 인간의 목적성에 대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내용으로 변질해서 듣게 돼요. 그것을 오해하고 받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 가치성, 인간의 목적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면 이단입니다. 아멘. 사탄적이라고요.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이나 전달해야 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성경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어디를 펴도 인간의 가능성, 변할 수 있다. 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아닌 다른 존재, 더 나은 존재, 놀라운 존재, 축복된 존재, 계속 그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인본이다.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원적으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듣는 이들은 참고로 꼭 좀 써주시길 바라요. 아멘.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것은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해석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듣는 이들이, 성도들이면 더더욱이나 사탄이가 했던 왜곡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어서 만들어낸 두 가지 방식이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이고, 그 해석을 뚝뚝 떨어져 나온 두 개의 커다란 교회 내 이단,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의 실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의 종교가 결국은 모든 이단들은 이 두 가지의 종교의 양극단이에요. 결국은 그것들이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된다? 가능하죠. 그 모든 종교들의 근원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무슨 불교든 어떤 걸 통해서든 결국은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결국 밝은 눈, 일루미나티,
우리들의 눈을 떠지게 해줬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을 막으셨어.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신적 존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 먹겠어.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저분이 알려줬어. 루시퍼가. 진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건 루시퍼야. 인간이 우리의 신이야. 인간을 정말 자유케 한, 번영케 한, 빛이 나게 한, 인간의 꿈을 성취시켜 준 건 루시퍼야 라고 하는 신지학, 1875년 러시아의 여자를 통해 창시된, 뉴욕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미국산 기독교의 철학적 근간이 되는 신지학, 그 논리 안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지학, 사탄이 알려준 비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진 그 내용. 그래서 그들은 신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돈에도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시,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있는 루시퍼, 호루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루미나티, 눈을 뜨게 해준 그분, 그게 바로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God는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라는 말을 써요. 로드. 그는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2장 17절에 이 선악과 언약의 해석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말한 것처럼 문자 해석으로 결국 그거는 하나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에 관련된 규정일 뿐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왜곡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들으시는 분들 꼭 연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제가 책에서 출판하고 있으니 그거를 거기서 말하라 하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으로 다 풀립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이 결국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 그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잔재해 있는, 교회 안에 내재된 이단이라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인 핵폭탄이 된다는 것. 그것을 쥐고 있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썩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오셔서 종교의 진들을 치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과의 전쟁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의 전쟁이었어요. 그 종교의 진을 깨트리는 싸움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종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제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이 내용 속으로 이 원리가 어떻게 오늘날 현대 이단들에게 들어가서 그 이단들의 종교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주권, 구원의 주권, 결국은 인간의 행복, 인간의 의한 구원, 그리고 결국 인간의 자유라는 이 명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배제한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종교를 만들어 결국은 그들이 인간 중심, 지상낙원, 육체 영생의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제가 미국산 이단 세 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지학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사이언톨로지, 이 모든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미국산 기독교의 이단들의 특징은 인간의 행위권, 도덕과 윤리 위주, 그리고 그들은 절대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 지상낙원과 육체 영생을 꿈꾸는 가짜 기독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낼 것이냐. 그 비밀은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런 선악과 언약과 관련된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사탄의 전략에서 다 나와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적인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 너머에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자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만나 매출하기 사건을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성막에 관련된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련된 모형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 너머에 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자 해석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빙자해서 결국은 견고하게 진을 쳐놓은 안식교 교리는 깨져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식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낀 게, 제가 기독교 TV랑 유튜브를 또 검색해 보면서 목사님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설교하나, 십계명과 율법 혹은 안식일과 주일 이런 주제의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프레임 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거기 죄송한 얘기지만 안식교 영상을 찾아보면은 의외로 스타 강사가 되게 많아요. 손계문 씨, 강병국, 또 요즘에 김대성 씨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아라는 분도 계시고, 앤드류 강이 있죠. 이런 분들 보니까 기존에 교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한 내용들, 안식일은 폐해졌다, 십계명은 폐해졌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반론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하는데 그런 거 갖고는 이거는 천년만년이 돼도 인간 세상 끝때까지 가도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알미니안들과의 전쟁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권이 영원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요 안 끝난다니까요. 제가 또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성령을 받는 게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믿음이다 얘기해놓고 율법을 지키는 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율법 폐기냐.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네요. 또 율법 1.1핵이라도 없애면 안 된다네요. 성경은 양극단을 다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동시에 뭐라 해요? 나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 상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봐라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양극단의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싸움이 안 끝나죠. 그거 붙들고 늘어질 텐데. 여러분, 참고로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면서도 그렇고 성경에 어디 보니까 그 CBS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홍보할 때 나오는 영상에 신천지를 분별하는 방법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천지인들의 특징이 개역 성경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개역 성경만 활용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본들을 안 봐요. 제발 우리 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정통이라는 분들도 제발 여러분 축자 영감설은 번역본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본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번역본 가지고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스러운 얘기.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여러분 바른 성경, 표준어 성경
쉬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나를 추종하지 말고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는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좀.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역 성경의 장점은 낱말 맞추기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개역 성경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원래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다른 성경들이 보면은. 근데 보면 안식교도 보면 개역 성경을 주장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해석 아주 목을 맨단 말이에요. 목을 매. 알미니안들 보세요. 봐라. 바울도 뭐 상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리. 문맥이나 문장, 이 신학적인 통찰적인 그런 성경 해석 안 하고 단어 가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져요. 꼬투리 잡아도 물론 안 돼요. 다른 성경 보면 그 뜻 아니거든. 문자 해석하는 개역 성경 하나에 그 한 성경의 한 문장 한글로 번역된 그 번역 하나 붙잡고 늘어진다고 그게. 여러분 제발 벗어나시기 바라요. 아멘. 다양한 번역본 보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하지 않아요. 아멘.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성경을 기본적으로 쓰고 저도 뭐 다양한 성경 다 씁니다. 웬만한 성경 다 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킹제임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냥 쓰는데 뭐 킹제임스 버전을 뭐 유일주의 그냥 유일주의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나는 킹제임스 버전 참고해서 봐요. 유일주의 하는 건 그들 문제고 하라 하든지 뭐 그것도 망상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냥 재밌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정동수 교수가 뭐 유일주의 킹제임스 버전 하시라 해요. 재밌잖아요. 그분들 보시라고. 이단 아닌 이단이죠. 몰입돼 가지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안식교 충분히 봐요. 그러나 화인 여사를 추종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해석하는 거. 봐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마태복음 19장에 계명을 지켜 영생 얻는 자 하지 않냐. 진짜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요? 묻고 싶어요 진짜. 그거 그렇게 해석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또 해왔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히브리적 복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의 신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심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의.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명할 제가 볼기에 안식교 어느 목사님 같은데 산상수훈은 뭐냐? 율법의 정신을 말한대요. 아니에요. 그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면 기존의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강화하시죠? 그죠? 행동이 아닌 네 마음까지 보겠다 이래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율법의 효력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를 얻는 거란 말이죠. 생명을 얻고 의를 얻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자를 마음으로 품는 것도 가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그러니까 강화시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를 올바르게 다시 재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안 했다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의로워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해온 거. 구약에 대한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유태인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의의를 이루려고 집중하고 있는 그 성경의 모세오경의 계명, 율법,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누구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아! 성경,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의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의는 행동을 지키는 의가 아닌 네 마음의 의다 아멘. 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율법의 의는 행동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과 타락의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강같이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불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아멘. 여러분, 화이트 여사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급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성경 실력 가지고. 구원의 계획은 급조된, 긴박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설계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문제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이미 선악과 먹는 행동 이전에 있었던 불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탄의 말을 경종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인간의 천연적인 불의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선악과 안 먹는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아직도 문자적 해석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거 마음의 의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결국은 에덴 동산 나가서 돌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은 인간 자체에 있는 근원적인 불의, 이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롭다라고 자칭 얻었다는 의는 행동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식적 규범을 준수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얻어낸 의, 자칭 의, 인간의 의, 행동적 의, 외식적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가 바로 그 얘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마음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인간이 그 마음의 의가 안 되잖아요. 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다 불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완성하러 왔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아멘. 예수님 외에는 이 의를 완성할 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분,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마태복음 19장 얘기를 안식교가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봐라, 부자 청년에게 너 영생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그런데 핵대잖아요.
무슨 조항이 아니라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지켰다잖아요. 그러면 너 영생 얻었지 왜 나한테 물어봐? 얻었구만 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해요? 너 있는 거 다 너 버려. 그리고 나눠줘. 갈등해요 안 해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했다?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자, 영생의 문제가 긴급했고 중요했고 궁금했고 갈망이 되었던 청년인데 안에 있는 거 내놓으라니까, 가진 거 내놓으라니까, 쌓았던 거 내놓으라니까, 영생이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못합니까? 라고 안 해요. 근심하고 가요. 인간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탐욕의 문제, 내면에 있는 욕심의 문제와 충돌났을 때 무엇을 택하냐? 아담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 여러분, 청년이 부자가 됐대. 유대 시대에.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유대인 시대 때 부자가 된다는 방법, 유대 세계에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미, 여러분, 쉽지 않은 청년이 그 안에 이미 그의 삶의 방식,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유대사에서 그는 엄청나게 불의한 자였구나. 그런데 그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얼마나 외식적인 준수는 잘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의 부를 빼앗는 데 있어서 절대로 율법의 계명에 어기지 않는 방법으로 나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외식적인 방식으로는 욕망의 욕구를 충족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자가 된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켰다고 영생을 선언할 수 있는 불의한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 그는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불의가, 죄악이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이 의의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선언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외식.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외식. 유대인들이 나름 계명을 지켰다, 십계명을 지켰다, 토라의 민족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 추앙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들이 아니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완성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통해. 이제 새 언약의 이 갱신을 통해 이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피로 드리는 이 새 언약의 갱신이, 옛 언약의 갱신인 새 언약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의로운 백성이다. 아멘. 그러면 의로운 백성은 어떻게 예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가 이제 복음서를 넘어 서신서로 가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유태인이어도, 혈통적 유태인이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할 수 있고 의의 백성으로서
이제 완전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이 요구한 의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어떤 비유든,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틀어 인본적인 율법적 해석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설교를 만들어내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설교는 지금 말하는 마태복음 신학의 제한을 받고 그 연장선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 비복음, 반 적그리스도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을 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 행동적 의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자만이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는지, 그리고 이삭을 따먹고 안식일 논쟁을 이어가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지켰다고? 어떤 한 날을 노동이 없는 날로 쉬었다고? 문자 그대로 너희들이 몸으로써 그렇게 했다고? 너희들의 의가 쓰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 안식일을 지켰더라 하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 선생 중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거듭나는 거 모르니?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 거듭남을 모른다고? 여러분 유대 선생인데 토라를 연구하는 선생인데 거듭남을 몰랐다고 혼났어요. 토라를 연구하면 뭐를 알아야 돼요? 거듭남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영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다르고 그 후손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두 개가 돼요. 진리가 두 개가 되면 반드시 사탄이가 들어오는 여지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 신구약 통틀어 하나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토라 속에 분명한 내용은 십계명을 지키는다. 뭐도 알아야 돼요? 거듭남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켰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날이 누구의 날이다?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라라는 게 여러분 행동적인 규칙 지킴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또 십계명 지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도 마음 없이 행동으로 지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 언약 얘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 지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지킴에 대한 결과물인 의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문제, 결국은 그의 내면의 문제였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절대로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길은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하는 백성 되시기를,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